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이런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죽은 하나님 섬기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핸드폰 얘기를 좀 하려 하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대단한 물건 하나를 끌고 다닙니다. 오늘 제가 원래 예배 때 안 가져오는데 오늘만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이 핸드폰에 보면요, 이 핸드폰이 참 대단한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핸드폰에는 이제 전화기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텔레비도 있고 사진기도 있죠. 예, 사진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녹음기도 있고 앨범도 있어요. 그다음 모든 신문이 다 들어있고 모든 책이 다 들어있고 모든 성경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기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려면 차가 몇 대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한 2대 하면 될 겁니다. 이 핸드폰을 잘 알면 알수록 아마 차 대수가 많아질 거라. 큰 차들로 아마 수백 대는 가지고 다녀야 여기 있는 물건을 다 싣고 하면 다니겠나. 그죠? 근데 그 수백 대가 넘는 그 물건을 끌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디 있지 찾아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간다. 딱 이거 한 대 딱 가지고 다니면 수백 대 분량의 차를 딱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게 훨씬 편해요. 수백 대 분량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도움받으며 사는 것보다 이 한 대 딱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수백 대 그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걸 찾으려고 해봐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아마 운이 좋아서 바로 보이는 데 있으면 바로 찾겠지만 저 차 구석에 낑겨 있으면 맨날 며칠을 찾다 만들 거라. 그러겠죠? 근데 이건 딱 간단하게 누르면 나와요, 바로.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저도 이 핸드폰을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기도 날이라 좀 오시라고 했는데, 특별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가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하나 작은 것을 하나 깨닫는 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 특별한 기도회로 좀 오시라 이렇게 했으면 특별하게 오셨는데 왜 이 핸드폰 얘기하냐 하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 우리 신앙생활도 이 핸드폰 하나 딱 가지고 다니면 참 좋은데, 예. 근데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핸드폰에 있는 물건 가지고 다니듯이 다니면서 도움 받으며 창구를 하며 사는 성도가 참 많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그 핸드폰과 핸드폰 속에 있는 많은 물건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면 아마 금덩어리가 아닌 한 핸드폰 가지고 다니라 할 거라. 삶의 그 필요를 하기 위해서요. 누가 그 많은 물건 데리고 다니면서 그 도움 받으며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많은 물건보다는 이 하나 딱 간단하게 다니면서도 훨씬 더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야 사실 맞는 겁니다. 이 핸드폰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 안에 있는 물건 들고 다니듯이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창고로 하며 사는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핸드폰 가지고 다니듯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 말씀 제가 하려고,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깨달은 것을 들으면 바로 오늘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거 바르게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복 있는 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밤에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이 그렇지. 이 성경책이 두꺼워요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그 산수책에는 산수가 들어있고 자연책에는 자연이 들어있고 성경책에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다른 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나님 잘 믿고 살려고 성경을 읽죠. 여러분은 성경 몇 번쯤 읽으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뭐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몇 번 읽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만 읽은 분들은 1000번쯤 읽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이게. 그래서 보통 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에 있는 것을 은혜 받는 이제 정리를 하죠. 그죠? 하나님이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면 어찌하면 복을 받는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어찌하면 거룩하게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씁니다. 이게 어떤 성경 읽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읽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쓴 사람은 성경 보고 책을 썼는데 성경보다 훨씬 책을 많이 쓴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보고 책을 써서 이제 그 책에 있는 것을 막 외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사는 게 복이 있는 거다. 여러 가지 지식을. 그러나 사람은 지식에 한계가 있어, 외우는데. 아무리 외워도 더 이상 못 외워.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을 써서 이제 책꽂이 꼽아놓고 이제 창고도 하고, 또 책을 많이 인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고, 이 나라. 근데 그건 한 사람에 대한 얘기고, 또 다른 사람도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성경책에서 다른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아까는 이제 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가, 막 이런 걸 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그런 것도 성경이 뽑아냅니다. 돈 잘 버는 방법, 부자로 사는 방법, 이것도 성경책을, 그것도 책을 딱 써서, 야, 부자 되는 법, 이게 딱 외워가, 자기가 책 썼으니까 외우고, 그러나 또 외우면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제 책으로서, 그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또 책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이게 이제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대로 책을 다 써서 서점 한번 가보라고요. 책이 넘쳐나. 성경책을 중심으로 쓴 일반 책이 넘쳐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책 쓸 수준이 안 된 사람은 그 책을 이제 뽑아가서 이제 사서, 집에다 갖다 놓고는 참고를 하죠. 책에 뭐 은혜 받으면 또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영혼이 잘, 다 이제 외우고, 또 외운 게 한계 되니까 좋은 책은 절대로 넘갖지 못하는 또 꼽아놨습니다. 남한테 절대로 안 빌리지도 않고, 그거 닦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참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목사님들 방에 가면 책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책이 많고, 그 가보면 목사님 내가 봐도 질릴 것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읽었습니까? 다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쫙 거기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 목사님 책이 서재 뭐 있습니까? 여러분 책이 없습니까? 믿음 좀 좋다 하면 책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사느냐? 그 책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지식을 다 외우듯이 가지죠. 많이 읽어서 많이 써서 많이 가지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꼽아놓고 어릴 때마다 그걸 또 참고를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니고 그 많은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냐에 이름의 대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이 정리하는 것을 참 잘하시는 분이라 정리를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에 책이 자기가 정리한 책이 꽉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사가 갔으니까 나를 좀 도움 주려고 이거 하나 빼서 쫙 펴놓고 설명을 또 그 다음은 또 보내고 또 말하고 또 가서 또 다 이거 쫙 그 설명 다 들으면 맨날 며칠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와서 그렇게 다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요.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아니면 물건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것 같지 않냐? 이건 틀렸어? 근데 다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는 물건 다니고 다니면서 그거 참고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핸드폰 들고 다니려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는 물건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게 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예, 참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셔야 맞는 거라고요. 근데 다들 반대로 산다고요. 반대로 살면서도 반대로 사는 줄도 몰라. 그리고 많은 것을 쓰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것을 외우고 다니고 있으니까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자처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걸 마치 큰 명예처럼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진짜 많아. 핸드폰에 있는 물건 그 싣고 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큰 자랑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뭔가 틀린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되죠? 너무 간단해.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금요일에 좀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면 돼.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 책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요. 서대면 책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 알고 있는 지식과 책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모시면 되잖아. 하나님 그분을 모셔버리면 그 책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같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책도 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 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다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다니면 그 수많은 책보다 더 많은 것을 모시고 가지고 다녀. 안 그렇소?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에 대가는 건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려면 이 성경책이 모자랄 뿐만이겠어요. 택도 아닌 경상도로 택도 안 돼, 택도 안 돼. 왜? 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만 쓴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책이 분량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 왜? 이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내용만 쓴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구원받는 일만 하셨습니까? 천지 창조도 하고 지금도 천지를 주관하고 있고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모든 과학과 모든 자연이 전부 하나님께 나온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딱 모시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책들,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도 오히려 더 부족해. 하나님이 더 많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딱 모시고 살면 세상에 다 가진 것이 아니냐요. 핸드폰 하나 딱 가지고 살면 이 안에 있는 물건 전부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딱 모시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된 거죠? 그럼 성경은 뭘 하느냐? 이 성경, 하나님에 관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요. 제일 중요한 한마디를 딱 말하라 하면 이 성경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라. 이게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책을 써, 이 성경을 보고 많은 그것을 은혜 받은 걸 써. 거룩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기도하는 잘하는 방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별걸 다 쓰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뭐냐? 딱 결론이 하나님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하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인인데 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기 위한. 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뭔데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이 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우선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인도하죠. 물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영어로 하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 성령께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가르침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면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하지 말고, 책 막 뒤지지 말고, 간단하게 이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가르친대요. 그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하신대요. 그럼 그분이 기억나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최고로 옳은 거 아니겠어요? 책을 아무리 뒤져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지식에 불과할 수 있어. 그 사람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에게 물으면 말씀한대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은 영이시라 우리에게 뜻을 딱 준대요. 자기 기쁘신 뜻을 딱 줘가지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려 하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따라 사는 건데, 그럼 뭘 따라 하는, 저 책 막 뒤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 하더라, 그거 하려고, 그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한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제 말 이해되죠? 너무너무 정확하고 옳은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대요. 이 거짓말 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다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딱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살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옳은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모셔놓고 서점을 뒤져요? 하나님을 여기 모셔놓고 성경을 뒤지겠어요? 하나님을 여기 모셔놓고, 하나님 여기 모셔 성경을 뒤지면 성경은 뭘 하느냐?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이 성경은.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어보면,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고 네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너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옳은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함을 듣고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무엇을 뒤져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외워서 사는 것보다도 제일 정확하게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뜻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아까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성경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하나님이 말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그게 진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진짜 찾아내서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다 성경은 읽었어. 근데 전부 은혜는 받았겠죠. 다른 것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진짜를 어쩌면 놓치고 살아.
여러분 물론 책들 중에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책을 보신 게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 믿는 이유도 그거다. 그리고 영접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건 성경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인데 그런 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 막 책을 읽었어. 우리가 바로 읽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읽었어. 온갖 지식을 다 거기서 배워. 그리고 외워.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는구나. 이렇게 살면 건강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 집안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전부 빗나가서 살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전부 다 자기 지식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덤벼들며 살았던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안 살고 다 빗나가서 핸드폰 안에 있는 물건 싣고 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바르게 살지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 그럼 그 하나님이 올바르게 해서 틀리지 않겠어.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 안에 계신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여기서 보호하고 우리를 통치하는데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신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무슨 지식을 얻어서 살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 모셔놓고 다른 데 막 찾아.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아니냐. 그죠? 예.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힘을 얻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 하나님 섬기는 원리를 할까요? 이걸 잘 깨닫고 이후로 바르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가 다 모인 게 이제 교회니까 각각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성장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예. 그 어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게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진리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그리 일치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 답해봐요.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렇다면 어디서 행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죠? 거기서 두루 행하신대요, 하나님. 그럼 어디서 행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이 안에 두루 행해.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거룩한 길을 갖도록. 그래서 부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에 행하신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다른 건 막 지식을 찾고 책을 찾고 하면 죽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글 보고 지식으로 우리 배운 것대로 책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시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성경은 너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그죠? 이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평안에 힘을 주고 사랑에 힘을 주고 거룩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변화가 받아. 우리 영혼이 살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영혼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딱 모셔놓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지식이나 다른 책을 읽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 하지 하고 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영혼이 점점 시들고 메말라 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 볼 때는 똑같이 사는 것 같아.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은.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주관하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사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핸드폰 얘기 하나 더 하면, 이 핸드폰을 쓰려면요, 핸드폰 안에 있는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 그거 많은 거 어떻게 다 알겠어? 그거 아는 걸 다. 이 안에 있는 책을 어떻게 다 읽어? 여기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알아? 이 핸드폰 쓰는 방법만 알면 돼. 핸드폰 쓰는 방법만 알면 그걸 다 알 수 있어. 이해되죠?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내게 말씀하는 분이시구나 하면,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내게 힘을 주는 분이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힘준다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도 못 배워도. 컴퓨터는 그래도 좀 배워야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배워도 일자 무식군도 다 하나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해요. 너무나 공평해. 아무나 믿을 수 있어.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또 얼마나 옳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전부터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크게 좀 내게 부각시켜 주셨어요.
그렇다.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음성을 따라 사는 게 네 삶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 살고,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고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과는 진짜 영광스러울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 부를 때 죽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